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변화 없네 참 변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수고도 발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해도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둘셋 당신이 지나온으로 갑시다. 악보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뭐 연결하는 거. 그 박자가 바뀌어가지고 한마디 쉬었다 갈게요.
찬양합시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요즘에 옛날 찬양에 꽂혀가지고 주님의 숲 찬양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오, 미국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나요? 박상규 집사님 아세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엔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주일.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제가 지난주 한 주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없이 그냥 계속 쉼 없이 계속 뭔가 진행된 삶이 지친 삶이 계속 진행된 느낌이어가지고 아유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제발 이제 하루 5일만 버티게 해주세요. 4일만 버티게 해주세요. 3일만 버티게 해주세요. 잘 버티고 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넓으신 품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살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 이르신 주 변함없으신 예외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이 나의 영원한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으사 천국을 향한 소망 함께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통치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말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내 삶에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각자의 힘든 부분, 각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여름의 끝이 보이는 계절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좋은 날도 어려운 날도 흘러갑니다. 하루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갈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사히 지나는 하루 속에서도 늘 불안하고 결핍된 인생을 느낍니다. 주님의 의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삶의 어려움에 매몰돼 오늘도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행하고 힘듭니다. 괜시리 주님께 푸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메마름을 강요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모함을 드러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과 동행이라는 사실을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안개 속을 헤매이더라도 함께하는 우리이니까요. 피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지만 내 가장 큰 짐을 대신 들고 함께 가주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어렵고 힘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라옵나이다. 우리 모두 만족함을 알고 공의를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들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변화하고 멈추지 않는 나들목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성도들로 성장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격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과 생명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네. 24절에서 29절까지. 아이고. 네. 둘, 셋, 둘, 셋.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곳 기도하겠습니다. 둘, 셋, 둘, 셋.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지 고열이 나가지고 허리에서 불난 줄 알았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최근에 민족 복음화라는 단어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민족 복음화. 우리 이상하 집사는 민족 복음화 이런 표현들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교회 복음화, 교회 부흥은 많이 말을 하지만 나라와 민족, 특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20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해 여름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저의 첫 번째 대학생 수련회였습니다. CCC라고 하는 곳에서 95년도에 태안에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약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몽산포 해수욕장의 특징,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 밑에 가지가 없다. 왜 그러느냐? 너희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그 기도에 그 기둥에 소나무 아랫둥이 다 닳아져 가지고 없다. 실제로 가보니까 밑둥이 다 없는 거예요. 다 푸른 그 가지는 다 위에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만여 명이 모였지만 숙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텐트를 치고 2만 명이 텐트를 치고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만 오면 난리가 났던 그런 수련회였고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면 저 왼쪽에 있는 저 그 사진이 제가 기억에 남는 수련회 때 실제로 있었던 사진이고 수련회 때 저 오른쪽은 이제 한참 후에 그 콘도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던 97년도부터 시작한 그 7년도 이후부터 시작한 수련회입니다. 약 4박 5일이었는지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지원자에 한해서 선배들과 함께 전국에 정해져 있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지 순례라는 것을 다녔습니다. 거지 전도 여행. 진짜 주머니에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돈 다 걷어가지고 한 푼도 없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전도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이게 숙소도 없어요. 그냥 재워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 자요. 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지내긴 하지만 하루 종일 걷고 집을 문을 두드려서 사람이 있는지 때로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다 낮에는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밭에 가서 같이 하루 종일 일 도와주다가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저녁에 정해진 지역에 모였는데 그날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갔더니 삼겹살을 구워주셨더라 고기를 구워주셨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무용담처럼 그런 즐거운 그런 추억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는 충북 제천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골길을 걸으면서 선배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다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민족 복음화라는 이 용어였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거를 큰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치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민족 복음화가 당시에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고 20대 젊은이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20대 청년들이 많이 헌신했어요. 아르바이트 한 달 내내 해가지고 모아진 그 돈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배들이 수련회 돈이 없어서 회비가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간다고 하니까 선배들이 다 하나같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각자 한 사람씩 책임지면서 후배들을 같이 수련회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 수련회비를 내주면서 데리고 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직접 선교사로 단기, 장기 헌신하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가난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지원해서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이 민족 복음화, 하나님이 꿈꾸셨던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이때는 개인의 삶이 개인의 삶의 질이 어떤가 이것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희생이든지 우리는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보다는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 혹은 민족 이런 집단을 소중히 여겨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처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에 구한말 소개된 기독교의 가치는 못 배우고 인간 취급 받지 못했던 하층민들, 노예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일깨워서 너희들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계몽 운동을 하는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열심히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가장 선두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투신했던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다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회복의 운동들을 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생활하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거기 하나 붙는 게 교회 중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거를 이렇게 대충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불호령이 떨어져요. 당신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래 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해야 되는 그 덕분에 한국 교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연대감도 아주 끈끈해졌고 교회는 이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나 의료, 민주화 운동 같은 일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90년대가 넘어가고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신앙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에 신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이게 신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근데 이제 깨져버렸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을 회복하는 단계로 우리는 설명하거든요. 회복하는 단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른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말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지으셨으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 첫 번째 단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돼야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연민, 나에 대한 자존심, 나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거를 막 쓰면은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내 안에 있는 연민이나 상처나 아픔들을 우리는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를 잘 보게 되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옆에 많아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나의 엄마 아빠, 나의 자녀들, 직장 동료들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이 나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면 이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생겨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노도 생겨요.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왜곡돼서 이 구원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 한 단계를 건너 뛰어버리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집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에서 시작돼요. 공동체로부터 나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이 가지고 있다. 목사가 한번 말하면 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은 할렐루야 해도 뭐 아멘이 다 천국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아멘 하지만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그리고 아멘을 강조하는 교회들,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일부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삶, 개인의 가정, 또 재정 이런 건 다 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가 섬겨 잘 돼야지, 그래 당신들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집단과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문제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문제들은 우리가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을 시켜요. 사회법을 어겨서도 어기고서라도 교회에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냐?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했던 그 지금의 60대, 70대, 80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무지무지하게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고 헌신했고 봉사하고 수시로 전도하러 다녔고,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는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였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곧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분당에서 교구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그 교구 주일 출석 인원만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제적으로 하면은 한 700명이 훨씬 더 한 80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석만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인원이 가족이 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은 이제 문 앞에서 인사하러 서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름은 좀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지만 얼굴은 다 저분은 우리 교구의 식구구나, 우리 교구가 아니구나, 거의 다 알 정도로 인원이 많았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난감했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냐면, 당연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기도 제목 받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오늘 밤에 만약 하나님이 권사님 부르셔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 앞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천국문으로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가장 곤란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저 들으면서도 너무 난감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렇게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여전히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내가 왜 너를 왜 여기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못 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나라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이 있어 왔고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 개인의 구원을 들어가서 물어보면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포함해서 공동체와 집단에서 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잘했던 제자가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집단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이 도마만이 튀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난 못하겠다. 난 불안하다. 이게 되는 건가?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점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마의 신앙과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그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순간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도마는 좀 막연한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생략을 해서 내용만 이해할 수 있도록 7절부터 16절까지 중간에 뺐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던 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야 우리 거기 가자. 제자들이 다 말려요. 주님 거기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쭉 설명을 듣고 난 제자 중에 도마가 아니 그럼 주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단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영향을 안 받았던 거죠. 나는 할 말 한다. 아니 가서 죽으면 죽지 뭐. 이 믿음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건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었구나. 이게 도마의 성향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14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민수는 이 구절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이 들어봤고 유명한 구절이잖아. 장우리도 들어본 적 있죠? 하늘아, 이 구절이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신 예수님의 답변일까? 지문을 잘 이해하면 돼요.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그 지문을 근거로
갑자기 엉뚱한 구절이 나왔는데 이 구절이 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나왔던 지문의 근거에서 이 구절이 나왔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멸망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라는 이 답변이 나왔을까요? 추론하건대. 도마, 맞아요. 도마예요. 도마. 이 대답은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특히 도마와의 질문 속에서 나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이 답변들도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답변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이 질문을 했느냐? 바로 앞에 이렇게 물어요. 자, 같이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야, 내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부터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 집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은 거기로 올 것이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해요. 그 중에 도마가 아니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답변한 거예요. 야, 내가 길인데 나를 통해서는 갈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거기를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가 계신 그곳은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니까 이 길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갈 수 있다. 내가 진리인데 나의 말을 진리로 믿으면 거기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막연히 도마가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아니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야, 너희가 곧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마가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등장은 20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옆자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를 한순간에 의심쟁이로 만들어 버린 구절입니다. 도마에 대한 평가가 이 구절에서 끝나버렸어요. 야, 예수님을 봤다고 제자들이 다 그래. 나도 봤어, 너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 그래. 하늘이 이제 잠 깼어? 깨면 앉아서. 다 괜찮다고, 다 봤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안 봤는데 너희들이 봤다고 해서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예수님의 뚫린 손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겠다. 창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다 보았으니 내가 직접 손으로 옆구리에 손 넣어보겠다. 진짜 있으면 나 그때 믿겠다. 예수님 도마의 유명한 의심쟁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한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난 잘 모르겠어. 나도 예수님 직접 만나봐야 되겠어.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고백을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이 믿는 하나님 한 필요 없어. 다 쓸모가 없어요. 집사님의 아들들, 권사님의 목사님의 아들들,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도마에게 필요한 이런 고백. 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 교회 다녔던 나의 20년 동안의 30년 동안의 교회의 문화 속에서의 나,
그것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것과 내가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 직접 용기를 내서 확인하는 나는 그런 믿음을 갖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용기 있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생겨도 그런 기회를 피해버립니다. 집단에 묻혀서 교회의 문화 속에 묻혀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 버려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1대1의 관계가 아무런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함 딱 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 다니는 교우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다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라질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엄마는 들어가지만 자녀는 못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녀는 들어가지만 엄마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가 기도 제목을 냈대요. 모임 안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의심이 너무 많은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들, 이런 의심들이 좀 잦아지도록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믿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지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표현을 하는 이 자매의 믿음이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그래 자매 우리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기도해 주는 그 지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걸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 반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마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계속 궁금하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 그리고 궁금하면 계속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풀어줄 만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고 옆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 자신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그 형제가 그 지체가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 반대의 입장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해야 자기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에는 좋은 의심과 나쁜 의심이 있습니다. 좋은 의심은 이제 궁금해하는 의심입니다. 진리가 궁금할 때, 알고 싶을 때, 더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난 믿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늘의 주머니에 뭐가 있니 지금? 없어. 내가 털어가지고 뭐 나오면은 너 어떻게 할래? 손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민수, 남 걱정하지 말고 너 주머니에 뭐 있니? 아무것도 없어?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너 어떻게 할래? 먼지 나올 것 같지? 우리 안에 이런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 이게 내 스스로 이게 믿음인지도 몰라. 근데 천국은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잘 모르겠다고. 자기 주머니에 이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질문하고. 근데 그렇게 묻는 행위가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궁금하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안 보잖아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주일날 겨우 와서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찬양 시간에 찬양을 잘 안 해. 그냥 이렇게 찬양을 감상하고. 너무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 이런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도마가 예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의 행위들이 우리에겐 과연 있느냐. 우리에겐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들이 상당수가 이런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의 끝에 당신이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그 결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신세 한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심은 판단하는 의심입니다. 판단하는 의심. 우리가 이 판단하는 의심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인지 악한 분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던져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맞는지, 하나님 여기 성경 이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중립적으로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좋은 제안이 있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걸 들으려고 왔지. 내가 마치 예전에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이런 기회 없으니까 그런 걸 하시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지 아닐지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판단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미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이미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계속 의심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 이런 질문을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당신께 투표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도마가 처음에 던졌던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무모했던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같은 질문을 던질 때 꼭 반대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도마가 점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묻고 또 듣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가장 신실한 일꾼으로
변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난 구원 받았어 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뭐 봉사를 할 것이냐, 선교를 할 것이냐, 헌금을 하고 또 신앙의 의무들이 무엇일까?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막 죄책감이 생기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관계, 이 질문을 대체해버리면 우리는 집단의 함정에 빠져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좀 넘친다고 하는 집단으로 옮겨요. 그리고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그 집단의 수준, 그 교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도마가 하는 이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2명의 제자 중에 옆에서 제자들이 하면 꼭 반대 길로 행했던, 반대로만 행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믿음에 취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 소수 안에서 우리의 이 집단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빨리 죽어야죠.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자살해서 그냥 천국 가면 될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야 거기는 언젠가 올 거니까 내가 이 세상도 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해.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그 세상에 보낼 것이니까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꿈꾸셨던 꿈이시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 멈추면 하나님의 관계, 통치가 끊어져 버려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난 누구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야 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과 질문의 끝은 우리를 집단이 가져다주는 그 믿음의 환각,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우리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안 살 걸 반드시 후회할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이번 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나의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우리 악보 맨 마지막 뒤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과 같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만을 들여다보느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면서 의문을 갖고 의심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인가, 사랑받는 자녀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부르셨는데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삶은 너무나 고되고 힘겨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꼭 참으면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폭풍 속에 들어가도, 조금만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여전히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의 주인 되어 주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나의 신앙의 최고의 꿈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식을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우리 없는 인생, 마지막 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꿈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고 하나님, 용기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과 꿈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공동체가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 은혜 받았을 때에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조금만 믿음이 떨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에 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수준과 상태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으오니 주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정직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의심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또 어느 날 먼 훗날에 나를 포장하려고 들 때 나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나를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며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나들목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
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오늘 또 복된 주일날 감사의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쁘게 여기는 우리 교우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려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결핍이 있고 체력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허비하고 함부로 써버리는,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용한 양식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또 좋은 인간관계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지는 쓰임받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손을 담아드리는 물질들을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소원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와서 이제 생활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 왔고, 아침에 뜨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녁에 지는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쯤 보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 되면 좋겠습니다. 9월 담당자 확인하시고 다음 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민수는 언제 시험 시작하니? 이번 주 목요일. 비슷하네 이번에는. 지민이는 오늘 학원 갔을까? 아, 네. 우리 학생들 이번 주 중간고사 시작하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간고사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그건 그때 가서 하는 말이니까.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생각하고 지금은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써서 내가 동네 동산에 오른다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백두산 한번 올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쏟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약속 있나요? 식사. 아, 그래, 오늘 정말 중요한 메뉴가 있어서 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광고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이게 아, 그래요.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신 그 은혜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하고 묻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며 감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나들목의 교우들과 어린 자녀들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과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문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